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정의 내리거나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래도 말이 됩니다. 죄 용서 받은 거야 이래도 말이 되죠. 근데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 예수 믿는 게 뭐냐?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 우리는 살면서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그 나에 대한 판단과 말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키가 마음에 안 들다는 둥, 자기 눈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자기 식성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놀랍게도 다른 사람은 뭐라 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싫어서 못 견디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을 통한 이해도 아니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고요.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의 원리 속에서 자기 이해입니다. 옛날에 바울 서신을 기록하던 이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 형식이 우리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은 편지를 다 쓰고 맨 밑에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끝에 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죠. 그래서 맨 뒤에 이은성 올림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첫 문장에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밝힙니다.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근데 첫 문장이 구체적이다 그러면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근데 첫 문장이 간단하다 그러면 억수로 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첫 문장이 밑도 끝도 없이 잘 있었지 이렇게 시작하면 친한 거예요. 근데 첫 문장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그러면 안 친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아주 자주 설교하러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48번 갔습니다. 한 교회를. 그 교회는 저에 대한 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일체 안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제가 입구에 들어가면 농담처럼 이렇게 인사합니다. 협동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다고요. 한 교회를 48번 설교하러 갔으니까. 근데 제가 전국으로 설교하러 다니는데 강사 소개를 이렇게 간단히 하는 데는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안 친한데 일체 소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친한 척을 하시는 거죠. 안 친한데.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자기 소개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럼 뭐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안 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또 밝힙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편지가 시작되어 집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세 번째,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자기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첫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쓱 읽고 넘어가면 잘 못 느끼지만 이 첫 문장을 꼼꼼히 여러 번 읽고 잘 묵상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첫 문장에서 실제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들으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깊이 이 말씀을 반복하게 읽으면 그냥 바울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뀐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저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전에 저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었고 그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동요타며 영적으로 신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것이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저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자유로움을 정말 믿으시고 누리고 계시죠?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장 충격 주고 놀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귀를 가장 충격 주고 가장 놀리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고 마귀에게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최첨단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하던 사람의 인생을 바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 이게 마귀와 그의 삶, 그 역사 속에 얼마나 충격을 주고 얼마나 조롱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를 자랑하는 자, 예수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금 편지를 쓰는데 개인적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셨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맨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택했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어. 근데 나중에는 더 나가서 이렇게 하죠.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용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 인생 전체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은혜 주셔서 그 부르심 속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 6, 7절에 이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A급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B급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부르셨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셨다.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소속이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곳곳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소속이 어딥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군인들은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소속이 어딥니까? 저는 이제 군대와 관계돼서 물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수줍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성도의 대부분이 희한하게도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어요. 공수부대, 해병대, 수색대 이런.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를 예화를 들으면 남자 성도들이 전체가 비웃고 있어요. 네가 군대를 알아? 이런 분위기죠. 근데요, 방위도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3번, 4번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돌아온다든지, 어느 집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큰 개가 뛰어나서 물려 죽을 뻔했다든지, 이 방위들도 나름대로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소속이 어딥니까? 군인들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소속이 어딥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소속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 소속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소속이 예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내 인생의 그 무엇도 내가 책임지려고 씨름하거나 고민하거나 아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에이셋을 결혼시키는데요, 고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시키면서 제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며느리를 얻을 때는 그렇게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사위들을 얻을 때는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무조건 도둑놈들 같은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내 딸을 못 주겠는 거예요. 애들은 결혼하겠다는데 뭘 보고서 판단한 게 아니라 보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어떤 놈에게도 내 딸을 못 주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결론은 너무 간단하게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걔네들이 네 딸이냐 내 새끼지. 하나님께서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거기서 자유로워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만남이라면 내가 함부로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식이든지 그 만남을 조절해 주실 거다. 내가 함부로 나서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때 그로부터 제가 그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지 않던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딱 답이 주어져서 자유로워질 때도 있지만, 아, 하나님이 이 문제 아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 기도했어.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응답하실 거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가난한 신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떡볶이 100원으로 점심을 때웠어요. 그러면 요만한 떡볶이 3개를 줘요. 그게 20대 초반에 남자가 먹는 점심이었어요. 공부가 끝나면 차비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 새벽 2시였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 속에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셨으면 분명히 책임지신다.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그분이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면 분명히 그분이 친히 계산하실 것이라고 저희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쌀 떨어진 거 알아요? 그때 제가 믿음이 말도 못하게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저희 집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어머, 그러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쌀 한 가마니를 문 앞에다 놓고 갔어요.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쌀 떨어졌대요. 제가 그랬어요. 뭐 굶지 뭐. 저희 집 사람이 참 기가 막히게 해봤습니다. 어머,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한 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찾아간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다고 믿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우실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한 번도 등록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학교 갈 때 연탄강을 봅니다. 하나님이 10장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하나님이 6장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2장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은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와도 찾아오고 누가 나타나도 나타나요.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12만 원 받았는데 어떤 분이 6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개척하라고요. 제가 나는 40살까지 공부하고 천천히 담임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하락 없이 요 코엑스디 삼성동에다가 개척교회를 완전히 다 꾸며놔서 자기 별장에 저를 2번이나 납치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나중에 제가 섬기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의정부 신도시 입구에다가 또 기가 막힌 장소를 하나 잡아놓고 개척하자고. 제가 또 그랬어요. 저 공부할 겁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매일 차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40살까지 공부할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요 40살 12월 마지막 주일날 됐어요. 기적 같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이 놀래서 발령 내리셨다. 제가 혼자 그렇게 고백해요. 은성이 매일 40살 담임 목사 한다는데 발령 내렸냐? 아니 오늘 마지막 주인데 뭐하냐 서둘러라. 그래서 제가 40살 마지막 주에 담임 목사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믿는 게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제가 미국의 한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너무 작아서 도착한 그 다음날 전 성도가 왔는데 애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30명이 안 돼요. 근데 11명이 한 가정이에요. 인적 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성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사례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사모님이 좋은 일식집 2군데를 찾아놨으니까 2 중에 1군데를 정해서 위추레스를 나가고 거기서 팁으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미국이 좋아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왔습니다. 저는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을 똑바로 떠들고 대들었어요. 책임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텐데.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장렬하게 굶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장렬하게. 그 말을 듣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부임 첫 설교를 가슴 아프게도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는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 생활비에 대해서는 절대 거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면 순종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장렬하게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첫 달에 성도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요, 제가 그 지역에서 몇 번째로 꼽을 정도로의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직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지네들이 헌금하고 지네들이 울더라고요. 1원도 사례비를 줄 수 없다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첫 달에 중국에 선교 헌금을 1,000달러를 보냈어요. 목회자 사례비를 1원도 줄 수 없다는 교회에서 생활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례비를 주고 중국에 선교까지 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카톡의 이름이 설렘이에요. 설렘. 그 뜻은 뭐냐면 저는 무슨 일이 터지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 하셨고 피할 길 주신다는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깔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대해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떤 은혜를 주시나?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그러시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리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다 외우시나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기특해 보이나요? 안쓰러우신가요? 안쓰럽죠. 얘네들은 이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 뭘 애써? 뭐 눈치를 봐. 저는 집이 망하고 저희 어머니 단짝 친구 집에 꽤 오래 얹혀 살았습니다. 그 시기가 저에게는 눈치밥을 먹는 시기였고 눈치가 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시기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눈치 없이 걸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 앞에 조기를 항상 구워놔요. 근데 어른이 식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조기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리고 눈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손을 짚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거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당황해가지고 얼른 나가버리세요. 제가 그 속에서 그분들이 눈치를 안 주셨다 해도 제가 하나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눈치를 봐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불경건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더 나아서 원수인데 그분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대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사랑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들어갈래도 기준이 있잖아요. 직장 들어갈래도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기준을 정해놓고 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어야만 받아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특이하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세상 원리와 다른 것은 세상은 자격을 정해놓고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사랑을 받는 애들은 당당해요. 그리고 서슴없이 애교를 부립니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아주 점잖고 분위기가 고상합니다. 근데 하여튼 식구들하고만 있으면 막 개인기가 넘치고요. 그리고 저하고만 있으면 막 애교가 넘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같이 제가 부산에서 왔거든요. 어저께 밤늦게까지 집회가 있어서 아침 새벽부터 애교를 부리는데 제가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부산에 지금 비가 억수같이 왔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피곤해서 막 옷 입고 그러는데 벌써 새벽부터 애교야. 왜 그럴까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애교를 부려도 우리 남편은 이뻐할 거야. 그걸 아니까 새벽부터 냄새나는 입으로 다가와서 막 적나라한 애교를 부리죠. 왜요? 사랑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준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준이 달라졌어요. 성도로 부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 특이하시죠. 일단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을 바꾸시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러시거든요. 99살에. 한번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동사무소 호족교에 가서 직원에게 이름을 바꾸러 왔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무슨 이름을 바꾸십니까? 99살인데 무조건 이름 바꿔야 돼. 그럼 이름을 뭘로 바꾸실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 어머, 자식이 많으신가 보죠? 아니, 하나도 없어.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느낄까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엄청 많은 집안의 어르신이다. 이름이.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보기에 이 어르신이 분명히 치매인가 보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99살에 이름을 바꾸려니, 억수로 자식이 많다라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베드로 부르심 받을 때 너 이제부터 이름 바꿔. 뭘로요? 반석으로. 사고 치고 나대고 문제 일으켰다. 그럼 다 뭐야? 베드로잖아요. 나머지 11사도가 얼마나 킥거리고 뒤에서 웃었을까요? 요번에 사고 쳤대 누가? 베드로지. 누구야? 요번에 또 나댔대 누가? 베드로가. 아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또 흔들렸구만. 넘어져서는 안 들린 사람이 또 넘어졌구만. 안 그랬나요?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너 베드로 대단하다.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귀 녀석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말하죠. 무리를 걷게 하세요. 그래 와라. 갑자기. 근데 왜 물로 빠지죠? 하여튼 베드로는 나대는데 항상 결론은 엉뚱하죠. 이제 삼천포란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정말 베드로가 그림에 걸맞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저는 24살에 신방전도사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섬기던 모교에서요. 수요일날 제가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은성이 이 녀석은 수요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러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권사님들이 이쁘다고 엉덩이 두들겨 주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된 그날 집에 가서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아무리 봐도 목회자 모양이 제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붙이시며 끌고 가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아무리 봐도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중학생 아이에게 너가 먼 날 목사 될 거야 하는 그 놀라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제가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약속을 지키사 정말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이름을 붙여놓고 그때부터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거룩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단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때부터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끌어올리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살게 하지는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식이든지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야 마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도들은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는 다 우상의 도시고 음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의 한복판에서, 음란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저는 가끔 이런 거룩이나 사명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이런 것을 가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저는 철저히 거룩이 밥 먹여준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놀랍게도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에 집중하지 않고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키울 때 도리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이 있다면 저는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전혀 거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은요, 물질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들과 다른 삶의 내용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의 복됨은 예수 믿고 뭐가 생겼다는 데 자꾸 초점을 맞춰요. 예수 믿고 뭐가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가장 복됨은 예수 믿고 내가 다른 존재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내가 변했어요. 이게 가장 큰 복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복된 게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복됨이 뭔가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아닌가요? 좋은 집에 살아야 목사인가요? 비싼 차를 사야 귀한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셨고 나 같은 자를 쓰심 그 자체가 영광이고 복이고 특권이고 귀함이고 놀라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믿고 뭐가 생겼냐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 영적인 자, 복된 존재로 변해 있는가. 이 세상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그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거룩이 있고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세상 것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것으로 도전하고 그것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그 영광스러움과 놀라움, 그 귀함과 복됨에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내용이나 하나님이 로마의 성도들을 부르신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거나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적인 것, 이런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영광과 복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것을 기웃거리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것에 대해서 열등을 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자만이 가지는 영적인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분명하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